성경은 땅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땅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도 땅이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어서 창세기 1장 10절에도 또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땅에 두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명령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계속 강조되는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담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상이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가꾸고 또 잘 지키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 살게 하셨는데, 여기 에덴 동산의 동산이란 그 말의 뜻, 여러분, 이 동산이 단순한 정원, 무슨 단순한 꽃밭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원어에 보면 이 동산이란 단어 속에 울타리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에덴의 땅 가운데 한 곳에 울타리를 세워서 구별된 곳으로 만드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동산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장소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그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엔 정말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땅 이야기들 모두가 아무 상관없이 마구 내열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땅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나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 이야기가 점점 이제 발전하고, 또 이 땅 이야기가 점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차지했던 땅을 또 빼앗기기도 하고, 또 빼앗기면 다른 땅에 가기도 하고, 결국은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자, 오늘은 특별히 총회주일 맞이해서 이 본문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대지를 한번 구분했는데, 첫째는 죄와 땅의 관계예요. 죄와 땅의 관계.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땅의 관계. 결론적으로 죄와 땅의 관계는 너무너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주면서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잘 지키고 또 가꾸고 충만하고 마침내 정복하라는 명령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땅을 통해서 처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맛보고 또 그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만 첫사람 아담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일에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아담이 그만 그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벌의 내용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이 타락의 장이죠. 이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정작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그 저주는 어디에 임했다? 땅에 임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러한 고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주실 때 그게 무슨 고통의 근원이 되어 주진 않았잖아요. 이 땅을 통해 더 큰 이상의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또 복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건데, 그만 그 계획이 다 깨지고 만 거예요. 이래서 이제 사람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땅이 사람을 정복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전말이 도취됐다는 그 한자를 그렇게 하죠. 앞뒤가 이게 뒤바뀐 거예요. 주객이 바뀌듯이.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났어요. 이게 쫓겨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귀한 교훈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드러내신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고 이 구속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땅에 대한 이해인데, 땅에는 이렇게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자,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내지는 찾아두었던 땅 가나안이에요. 찾아두었던 땅 가나안이라.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데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미 찾아두었던 땅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미 하나님이 봐뒀던,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이미 지정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아담과 하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땅의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넘겨주기 말아요. 그때부터 모든 땅은 죄로 얼룩진 땅이 되고 말아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인물을 찾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그런데 여러 인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담의 20대 손 누구를 만나죠?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꽂혔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죠? 찾아두었던 땅,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을 그렇게 수식어로 표현하세요. 찾아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허락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줘서 이걸 잘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구속 섭리를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아주 큰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서려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모세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에스겔 골짜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니 웬 등치가 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어깨에 채를 꿰어 메고 가는 포도송이가 보이는데 세상에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알알이 큰지, 아니 큰 장정이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서 메고 가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 23절에서 27절 그리고 신명기 1장 25절 이런 데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정말 가나안 땅의 모든 식물들, 석류와 무화과나무와 또 그 땅이 정말로 비옥하고 좋은 땅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때도 그런 표현하죠. 모세도 이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랬죠? 밀과 보리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등 여러 열매도 맺고 또 많은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말씀도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으로 부를 때는 유독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풍요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젖과 꿀이는 정말 풍요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정반대의 역사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동 지역이 거의 준사막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우리 구속사 공부할 때 지도 많이 했죠. 지중해 옆에 조그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애굽에 가까우니까 사막 지역이고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근처 위에 올라가야 비록 초목지대가 있고 물이 풍성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척박하고 열악한 땅이에요. 무슨 뭐 젖과 꿀이 흘러넘치고 뭐 아니올시다. 근데 성경은 계속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넘치는 땅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 가면은 제일 먼저 공항에 내리자마자 뭐 하죠? 아니 공항 내리기 전에 창문을 통해서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 온통 사막이에요. 사막. 무슨 초원지대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성경엔 이런 땅을 우리 대한민국 가면 이거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물도 많고 하늘에서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만 봐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순종하면 이 척박한 땅, 이 사막 지역이 젖과 꿀이 넘쳐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제 나타난 가나안 땅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또는 궁극적으로 보면 뭘 가리키죠? 풍요로운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 동요에도 있잖아요. 찬양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절 말씀에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구약의 실제 역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뭐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국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에게도 신령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때 40년의 광야 노정은 곧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노정의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도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하신다는 뜻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땅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없는 이 천국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을 허락받게 됐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죠. 우리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감사를 표현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참 좋은 천국을 약속받았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제목,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이에요. 죄 지은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쫓겨났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신락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락원이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보면 신락원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하죠?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는 이야기니까 복락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성경은 신락원에서 복락원을 향해 나가는 노정이라.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신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으로 맞춰져요. 이름하여 에덴 동산에서 어디까지? 새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정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요, 성경의 여정이에요. 이제 그 사이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구약 시대 출애굽 공동체가 있고, 그렇죠? 흔히 이제 구약 교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구속의 주요, 우리의 거룩한 주님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계신 그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렇죠. 우리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교회는 광야교회라고도 하고 이런 출애굽 공동체이지만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로 무슨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땅을 되찾고 이런 의미보다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지만 반드시 그것을 뭐하라? 지키다는 게 뭐예요? 잘 관리하라. 그리고 그것을 잘 돌보고 마침내 그 땅을 너의 땅이 되도록 정복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반드시 뭐가 붙는다? 책임이 붙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넉넉한 땅이라도 이 땅을 끝까지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책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 수행이 다름 아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준비하면서 결국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 이건 뭐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20절에 22절에서 24절에도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범죄하면 이 약속의 땅도 너희를 토해내리라.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0장 22절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토하다는 단어인데 한번 주목하면서 읽어보죠.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토하다는 단서 나오죠. 땅이 토한대요. 뭐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법도대로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약속의 땅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한 장소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저주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미리 암시해 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 너무너무 귀한 천국의 세계가 허락되고 은혜 세계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버리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의 인생을 비교하면 너무나 잘 알죠. 똑같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똑같은 왕의 자리였지만 그 인생의 말로는 너무너무 다르죠. 그들의 삶이 주는 건 뭡니까? 사울은 언약이 없었어요. 언약. 여러분 아무리 사무엘상을 봐도 사울에겐 언약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좀 부족했지만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큰 하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이 똑똑하고 엄청난 고도의 시기에 내가 무슨 뭘 잘났다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잘 나가고 학벌 좋고 뭐 권력 좋고 세상을 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러울 것이 없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땅과 거룩한 백성의 연관성은 역시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오히려 그들을 토해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보면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보면 가나안 땅의 토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다 뺏겨요. 모세 때 애굽을 뛰쳐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더불어 40년 동안 고생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16년 거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모세는 끝나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제비 뽑아 12지파가 다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다 받았지만 아주 잠시 잠깐 누렸을 뿐 어떻게 되죠? 그들이 그 땅을 약속대로 명령대로 잘 관리하고 지키고 정복해 나가야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 그 거룩한 땅을 뭐 했다? 죄로 더럽힌 거예요.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얻은 선물의 땅, 축복의 땅인데도 그 안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귀신들을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오늘 말씀대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 내쳐버린 거예요. 아예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를 졌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추방시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시켰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제국에게 침략받아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강력한 바빌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그들 민족을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약속의 땅이 약속의 백성을 토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우리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해서 뭐 주전 586년부터 1차, 2차, 3차에서 뭐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또 70년 후에 1차, 2차, 3차 돌아오고 열심히들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단순히 땅을 잃어버린 그 위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죄로 인해 더 이상 약속의 땅에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영역에도 마냥 가는 거 아니에요. 마냥 가는 거. 아까 얘기했죠.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곧 순종의 요구가 된다는 거.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천국을 외치고 변화를 외치고 뭐 영생복락을 외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 오늘 이 레위기 20장 26절 22절부터 26절 쭉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내가 거룩히 여긴 땅에 너희들을 들였으니 너희들은 내가 약속하신 땅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땅이 너희를 뭐한다? 토하여 내치리라.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죽음이 없는 영생의 복을 받은 건 확실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이 거룩함과 경건함. 우리 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자고 했는데, 자, 그런 면에서 결론으로 거룩의 본질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 끝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의 본질이 뭘까? 거룩.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 오늘 그 입회 찬송에도 거룩 불렀죠. 그 찬송가도 뭐 그냥 뭐 곡간 빼듯이 이렇게 몇 장 한 게 아니라 오늘 설교하고 잘 연관되도록 찾고 찾아서 그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게 된 거예요. 이런 거룩의 본질이 뭡니까? 5가지. 첫째로 참된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해요. 또는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그러니까 저분 참 경건해 할 때 그 경건이라는 건 참 하나님과 닮았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고 아무 기준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의 기준을 줬어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지 않다는 기준을 줬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곧 말씀. 세 번째로, 참된 거룩은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내가 자범죄를 졌든지 아니 졌든지 이미 원죄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 참된 거룩이란 적극적으로 뭘 말하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거룩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번째 참된 거룩은 뭐냐?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일상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서 닮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열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짓 없이 참된 삶을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오늘도 오다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잘 사는 것보다도 바르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보다 그저 잘 사는데 너무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진실한 거룩은 뭐냐? 그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내 마음과 내 몸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다섯 가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쉽게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눈에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 결론을 맺고 싶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도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구속사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것은 사실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 너무 중요한 것. 다른 말로 이 거룩을 성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거룩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카도시가 직역을 하면 칼로 자르다, 이 자르다, 커트, 영어로 커트하는 커팅. 세상과 나의 연관된 줄을 구별하고 성별하고 분리할 줄 아는 그 모습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오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이 거룩을 버림으로 뭘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고 축복의 땅에서 추방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를 교훈 삼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이 거룩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잡고 최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날마다 시간마다 거룩에 힘을 다하는 성화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걸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써요.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성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요즘 그 잘못된 어느 단체, 어느 그 교파에서는 요즘도 무슨 버스에다가 무슨 무슨 죄사함의 비밀 어쩌고 와가지고 막 그 다니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이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아직 다 된 거 아니라는 거. 한번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사함 받았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는 사함 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한 사함은 아니에요. 왜? 아직도 죄성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어둠의 영과 싸운다고 그랬죠. 왜 싸워요? 아직도 잔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것도 이제 쌍 멸절시켜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의 날이 오겠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승리의 나팔을 우리 모두 불겠지만 그때까지는 나를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스물스물 나에게 올라오는 이런 정욕,
욕심,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겨내는 과정이 성화예요. 성화. 그 성화의 한 부분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또 화요일날 구역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때 또 나오고. 왜 그럽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희미해지고 느슨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더 열심히 받아야 돼. 중요한 것도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또 주인 돼가지고 뭐 건질 게 있니, 뭐 건질 게 없니, 뭐 말씀을 건지는 낚시인지 뭐 자꾸 자꾸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이 시간에 저 말씀으로 나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믿고 겸손함을 갖고 듣는 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정말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계절 점점 다가오는데 오늘 귀한 말씀 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성경의 깊은 뜻을 정리해보는 이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